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되야겠습니까? 오늘 이 장로들이 만들어놨던 이 유전에 대한, 이들이 만들어놨던 정관, 규칙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오늘 듣게 하는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주의 은혜로 좀 듣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또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부모에게 주기 싫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행하면 다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냐면 내 마음을 드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들을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나오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뭐가 사라져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막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여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걸 통해서 85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보여짐이 있고 능력이 되게 나타나면 어느 누구나 우쭐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오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썼지만 나중에 이것이 무뎌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가 좋냐? 부모님이 하는 기도가 가장 좋아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간절함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 말씀은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해야 돼요. 입을 열지 않아도 영적으로 입을 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말처럼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는 잘 따라가고, 그럴싸하나 하나님의 여러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워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경을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바로 이 계명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저들이 스스로 만들고 원했던 이 계명을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다 하나님은 드러내고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논쟁에 항상 부딪힐 때, 바리새인들과 이런 논쟁에 부딪힐 때 자기들끼리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넣어버리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진실 하나만 넣어버리잖아요. 진실된 은혜 하나만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되고 축복되게 들어가는데요, 그 은혜가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뭐가 돼요?
진실이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하거든요. 겉모양은 여러분 목사가 되어 있고 성도가 되어 있고 막 그 뭐 믿음에 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드리기를 바랄까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에게 서로 지켜 인정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 쓰셨잖아요. 여러분, 12사도들도 보면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먹여 살렸고 주님이 다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깨달음을 줬어요. 그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헷갈려요. 여러분, 말씀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잠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시간 허비하고 시간을 놓친 것 같으나 그 시간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우리를 더 고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하나님이 뭐를 해요? 그거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진짜 은혜를 받고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영혼이 들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나면 수술대에 서야 사람은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깨닫는 게 중요하죠. 물론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는 건 중요한 거지만 죽음 앞에 가기 전에 깨닫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수술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 치유하는 것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몸에 여러분 제가요 감기가 잘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맹장 하나 수술 하나 딱 했거든요. 10년이 넘었네요. 근데 감기가 들려버려요, 쉽게. 이것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해가지고 수술로다가 맹장을 떼내는 사람, 억지로 떼내는 사람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뭐냐면 어디서 올 줄 모르는, 우리가 52주 주일날 설교에다가 52주 여러분 수요 예배다 52주 금요 기도에 세 예배 중에 난 다 집어치우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거 하나 분별 못하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장로의 유전이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서 우리 영생으로 갔는가 그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가고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부터 받으시는 거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중심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그런 다른 걸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누고 살고 싶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생 안 할 정도 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나누면서 사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얘기도 듣지 않는다. 미치면.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왜 이런 마음에 참 괴로움이 올 정도로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닌 자를 보내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근데 그걸 몰라.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가 힘들어요. 막 내가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뜻입니까? 10년을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주의 종으로 알고 그 대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아멘.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염도 안 가고 머리도 안 자르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꼴짝이 소리 무르는 소리만 듣고 정말 생명을 걸고 텐트 치고 여러분 미친 듯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어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음성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셔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뭐를 해버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와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올 수밖에 없냐면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내게 크게 은혜와 간섭을 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전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이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유전이에요. 이 유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어 있던 400년 4세기 동안에 암흑시대 중간사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미 나타나기 전부터 이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있는 자요? 말을 잘하는 자나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 시대 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들이 얘기하는 말을 종합하고 여러분 구약에 흘러들어왔던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서 이걸 지키고 이걸 지켰던 다윗이 복을 받았다. 이걸 지켰던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규범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경영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운영하는 말이 맞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가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잖아요. 주정헌금을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선교를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말했어. 누가 막 이거 해야 된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으로. 물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새신자가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교회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 교회의 유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 줄 때 그들의 심령이 와서 교회를 나가든지 붙어서 믿든지 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11조를 했냐? 감사를 했냐? 헌금을 했냐? 아멘. 그러면은 너희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이 맞냐라고 내가 물어봐요. 그 목사님 그 국가에서 아니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천국에 쌓인다고 믿어요. 근데 내가 끊어야 될 영수증은 기부금 영수증이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부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천국에서 결산을 받는다고 그랬으면 주님께 드린 예물을 여러분 주님께 드린 주님이 좋아서 드린 것을 기부금 영수증 따위 하나님 그거 다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있는 하륜 목사가 얘기하는 것에 100% 동의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 천지창조를 하고 나서 망하고 부도나시고 여러분 IMF가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정말 주님께 드렸지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그걸 요구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아멘? 보이지 않아도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다고 성령이 왔다면 천국에 드린 것을 내가 왜 이 땅에서 뭘 다시 돌려받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원이라도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걸 또 뭐 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유전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키지도 못할 유전을 왜 너희들이 붙들고 그것이 맞다고 헛다리 잡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놨어요. 이 떡을 들어서 뭘 하라고 그래요? 돌을 던져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영이 살고 영원히 살아야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들이 계속 논쟁하고 계속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결론 짓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맨날 이런 탁상공론하고 맨날 이거 맞았네 틀렸네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WCC가 맞았네 틀렸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뭐냐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틀렸나 맞았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보자고요. 이런 거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인간의 편리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신앙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하면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화 왔어요. 예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내가 적삼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싫어할 필요 없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은 분이세요. 그랬더니 너 언제쯤 와줄 수 있겠냐? 예 목사님 부르면 가야죠. 내가 그랬어요. 스케줄 안 되면 안 돼. 아유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저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 키워준다며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 좀 키워줘야겠다 야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요 그 연배 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이 힘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가 점점 뭐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말해서 이미 교회들이 자기가 아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올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약해지게 됐어요. 그건 당연지사예요. 저도 그 연배가 되고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그때가 되면 저도 그렇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앞에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족하지만은 마르지 않는 복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젊어서는 혈기로 내 힘으로 다 해봐. 늙어서는 그렇게 못해요. 맞죠? 아멘?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안 돼요. 누가 이끌어요?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100% 깨달았을 때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었고 주님을 부활하셔서 만나주셨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나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논쟁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벌써 말씀을 보는 각도는 달라져요.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신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면 회개,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성령 얘기하는 게 맞고 회개하는 종이 회개를 하는 게 맞고 천국 갈 주의 종이 천국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거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막 그 성경을 막 쥐어짜가지고 막 제자훈련을 만들고 막 D12 뭐 두 날개 막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지금 대세잖아요. 막 이제는 여러분 그 얼굴에 여러분 CF도 찍어요. 막 화장품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찍는데 화장품 한번 찍으면 엄청 한 통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직업이 뭐였는가 하고 제가 봤더니 부자여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가난해서 이민을 가서 외국에도 그런 시골에 있었대요. 미국은 시골은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수준 되거든요. 개발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살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뭘 했냐 직업이 뭐 다단계도 해보고요 뭐 다 해봤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뭐 했냐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미국 등치 큰 애들하고 살면서 기가 안 죽고 살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운동해야겠다. 운동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그 운동선수들 그런 챔피언들 그 개인 트레이너 있잖아요. 그걸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공해서 원래 꿈이 영화배우여서 영화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이것저것 많이 했죠? 결국에 자기가 꿈이 뭐였어요? 영화배우였죠?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영화배우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람 주인공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깡패 역할, 무슨 이상한 모질한 무슨 힘쓰는 사람 역할, 별거 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한 방에 터져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됐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속사정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나이도 이제 한없이 다 돼가는데 그런 건 관심 없고 그저 지금도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쩐다고 해서 왔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구구절절 목사님이 되신 분들만 갖고도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 나라에 둘 수 없을 정도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 하나님께 나는 드렸습니다. 나는 천국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떤 기도원장님 한 목사 나는 천국을 받잖아요. 그래서 포긴 뭘 봐놓고 나한테 용인에 있는 땅을 사래. 이거 천국 본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퉁치게 하려고 그러고 무슨 떴다방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고 싶어도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돈 없는데 뭐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천국을 봤어도 예수님 증거해야 되잖아요. 다른 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요 내게 있는 것이 과연 은혜는 무엇으로 내게 역사하고 싶어 하는지 과연 은혜가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뭔가요?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유전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은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풀어놓으면요 목사님들이 365가지래. 그래서 360가지 다 하루에 매일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분별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나의 죄를 딱 대서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견책하고 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은혜지. 아멘.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되 이걸 꼭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그만큼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사람은 뭘 들으면 신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심란해져 버리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대단한데요. 무슨 이렇게 있다가 내가 몇십억이 들어왔어. 잘 된다고 누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심란한 소리 한번 해버리면 그거에 잡혀버린 게 인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지.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내가 몇 분 알지만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들을
진짜 제 비전이죠. 꿈이죠. 목사님, 사모님들 갈 곳 없는 분들을 모아서 정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와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하루에 2번씩. 아멘. 여러분, 뭐 어르신들이 새벽에 뭐 잠 오겠어요? 6시쯤에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저녁에 저녁 때 한 5시쯤 예배하는 그런 주 중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목사님도 돌아가면서 설교도 시키고 싶고, 막 기도 이렇게 왜 하고 싶은가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걸.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러거든요. 뭐 하나님이 날 다 알아서 하시지. 그러고 힘들어요. 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님들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된 벌집을 건드렸다가는 이거 목사님들 피켓 들고 나살판이에요. 지금 힘든 목사님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뭘 얘기하겠어요? 감사로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감사했으면 그런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요, 이 힘든 목사님들 살 수 있도록 시설 만들어 놓으면 나라가 인정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벌써 노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노인 문제 해결을.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다 자기들만 편하고 자기들만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다 했는데, 여러분 병들어요. 개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본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서 그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돈에 쪄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솔한 것을 원하시잖아요. 제가 진실되게 말해요. 하나님, 예, 저는 기도해요. 저는 사명자라고 그래서 저 고생도 하기 싫지만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도 쥐어 죽겠는데 먹을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힘들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 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왜 저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주의 안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굴이 말했잖아요. 너무 부자도 싫어요. 너무 가난한 것도 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제가 부자로 살아, 내가 1억씩 사례받았고 그 돈 어떻게 쓸 거고 고민한다니까요. 그런 사례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돈을 여러분 못 받겠습니까? 통장으로 주면 다 받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줘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나는 드려야 해서 다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다가 물어봐요. 다 연세 되신 분들 물어보면 다 뭐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은 어쩌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끼를 고민해야 되고, 오늘 내야 될 전기세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목회자들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렸으나 과연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게 하나님 맞는 것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 그냥 여러분 인색하게 어디 가서 돈 꾸고 내가 막 병원 한번 가기 위해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내가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뭐 까마귀를 보내주던, 까마귀가 여러분 무슨 바켓을 물고 다니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007 가방을 물고 다니는 까마귀가 그렇게 힘이 좋은 게 아닙니다. 까마귀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많이 쌀랑가마니 물고 다니는 그런 까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까마귀가 갖다 준 거는 아주 미세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실된 만남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퇴했어. 교회 뭐 주는 거, 아유 그래요. 내가 거할 집이나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죽으면 우리 집사람까지 다 죽고 나면 다시 교회로 복속하시고 다음 주의 종이 이 집에서 살게 하시든지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애들 다 출가해서 잘 살아. 그래,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 목사님 우리가 이 퇴직금 줘라. 줘서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들 찾아오고 그러면 섬겨주면 좋잖아요. 자, 그런데 딱 봤더니 뭐 하나 잘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온다. 뭐 250만 원씩 나온다고 칩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붙들고 그거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힘이 되면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분이 계셔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순간적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는 뭐 부흥회 나가는데 나는 뭐 사례비 안 받고 나 부흥회 한다고 말을 해요. 아니 뭐 사례비를 받더라 안 받더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문 받고 없으면 못 받아요. 그게 진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이분 말을 그렇게 해요. 행함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집회하고 난 사례비 안 받는다는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진짜 안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안 받습니까? 이렇게 챙겨주면 재정에다가는 나 사례비 안 준 걸로 기록하시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요? 그것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 받으려면 진짜 안 받고.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사례를 많이 주고 해도 나가서 받는 그게 더 커 보인다니까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이 커 보여요. 목사님 가시다가 기름 좀 드시고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여러분 10만 원 주잖아요. 그 10만 원 엄청 커 보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 같아 마음이. 그게 여러분 인간의 심리예요. 감사를 어디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내 삶을 살게 하고 이 복음을 외치게 해주는 그 은혜를 또 내가 이게 안 되면은 내 가족은 또 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진짜 그런 데 큰 축복이 있고 작은 거 꼭 주는 거 사례 왜예요? 사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목사님 이거 식사 좀 하세요. 어떻게 줘요? 20만 원? 여러분 그거 갖다가 여러분 지금 다 드신 거예요. 거저 무슨 깡통 치면 다 나오는 줄 아세요? 땅 파면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사모님이랑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애들 데리고 외식하세요.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부족함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장로 유전으로 딱 하더라도 절기 때만 드려야 한다. 언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가 되냐고 자기들끼리도 논쟁. 여러분 신앙은 논쟁이 돼서는 안 돼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아니 살아는 증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성령 안 받고 교회 지금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안 빠지고 어디도 안 가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게 믿어지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회개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다 뚜껑 껍데기 완전히 건불신앙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질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낙엽이나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로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당연히 섬겨야죠. 드리기 싫으니까 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냐 이거예요. 그것도 안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힘이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약해져 있는 그 부모에게 오늘 여러분 그거 섬겨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그 섬김 속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걸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5계명을 범했고 모든 계명은요 한 계명만 범해도 전부 다 범한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면 우상숭배를 먼저 저지르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뭐가 돼요?
1번이 되면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이렇게 다 여러분 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유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중심은 하나님만 믿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가겠다는 그것만 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소견대로 기준대로 예수님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기준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 기준으로 나는 이것이 맞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내 기준은 뭐예요? 이건 아니야. 근데 로또를 갖고 와서 맞춰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막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 로또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다라니까 로또라도 되기를 바라요. 어저께 여러분 로또가 28억 몇천만 원씩 6명이 당첨이 돼 뉴스에 나왔잖아요. 1번이 1등이 6명이 나와버렸어요. 전국적으로. 28억 몇천 얼마씩을 가져갔다. 그러면 28억 얼마를 누가 전국적으로 다 로또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분별. 그러면 그 돈을 6명이 28억씩만 가져가서도 6명이면 얼마예요? 그렇게 미쳐있다. 그게 가 있는 사람들 하루에 노가대에서 여러분 그거 산다는 거예요. 몇 장씩 사서 그거 한다는 거예요. 한 일방타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일명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겠다는 거죠. 그런 벼락은 맞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뭐 했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이고 내가 저걸 드렸는데 목사님 기름 넣으세요. 뭐 해주세요. 사렙입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그게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어떤 응답이 없어도 그게 좋고 감사해서 드리면 그건 복이 돼요.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데 뭐예요? 드려놓고 아이고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자꾸 목사님 나부터 해라고 했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 그러잖아요. 차라리 10세대를 중고차를 헌신을 했어요. 왜 나한테 찾아갔대요. 왜 나한테 헌신을 합니까? 했더니 당신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했대요. 거기 갚는데 13년 걸렸어요. 13년. 10세대 바치고 중고차로 10세대를 바쳤는데 13년 걸렸대요. 그 갚느니라고. 13년이 걸리고 나서 지금 본인이 받는 축복은 진짜 그대로 축복을 받더라고요. 드리는 만큼 축복은 받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한번 해보자 하는 오기를 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아보니까 그런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도요. 그런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기로라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바꿔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리기를 바라요.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요 어저저저 안 해요. 중심을 딱 드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다리가 불구가 되고 내 다리가 망가져서 내 다리가 그렇게 됐을 때 몰랐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7살 때까지는 자치기도 하고 뭐하고 다 놀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앞으로 나란히 12시 셨는데 자기가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의족을 할지도 모르고 시골 치워서 군산이 여러분 서울시 군산이 미국인 줄 알고 살았대잖아요. 선배사도 친구가 군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미국이라고 그래갖고 진짜 미국이 어린 말 군산이 미국인 줄 알고 살았대. 미국인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열중시야 당하니까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거를. 참. 근데 지금이 돈 많이 벌 때보다 지금이 더 좋대요. 행복하고. 뭘 드렸어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보려고 하니 그 드리는 삶 중심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올바른 것이 그 심령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자살을 3번씩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따라 달라요. 멀쩡해가지고 미친 정신병자만 길어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눈에
찌푸리게 하는 그런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더라도 그의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쓰시기 원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니 부이치라든가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그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들어쓰세요. 그들을 통해 노래를 만들고 그들이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무슨 강강도 불구경하듯이 남 얘기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태양감 오는 사람처럼 저렇게 생겼대. 그래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여러분 이 테이블에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이게 찌찌찌 가만하면 쥐 같은 거 이런 거 공 같은 거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을 해요. 신기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근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요. 응?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물론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시끄럽게 했지만은 그 송명희 시인이 그 침살만 맞아가지고 그 사지가 틀어져가지고 몸에 병이 왔잖아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뭘 막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께 뭐 차를 뭐 우리 목사님한테 차를 한 대 했어. 뭐를 해서 아유 누가 그걸 못 받아요.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차를 드린다. 뭘 드린다. 참 눈에 보이는 걸로 비유하자면 뭘 드린다.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14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거 갖고 죄를 짓다 뭐를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려요. 왜 그러냐 아세요? 그냥 드렸으면 드린 것에 감사하고 놔두세요. 그거는 그 목사가 해야 될 몫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요.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아픔을 겪어보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절대 그래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10년 동안 미쳐가지고 날 두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는 아픈 큰 아이가 있죠.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별짓을 다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결단을 해서 아닐 때는 과감하게 끝내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해보니까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살았더라고요. 한 달에 여러분 한 2천만 원씩 벌고 집이 2채인데 IMF 와가지고 너무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결단 안 되면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이거 결단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결단 안 되는데 하나님 쓰시겠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떤 영혼을 죽이려고 집회를 나가고 그러겠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 옳지가 않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가정이 불안전한 사람이 가정이 잘 되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거 시끄러운 얘기요. 그러나 뭔가를 결단을 지어서 매짐을 하나님 절대 우리가 고통받고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갈 수 없어. 끝내야 돼요, 빨리. 말로만 하나님 고도신다고 그러지 진짜 행하는 거 보면 고도신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아이고 세상 나가서 돈 벌던지 보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막 달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보여줬어요. 아닌 것을 보여줬어요. 못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 사모 입에서 목사 입에서 진짜로 그만하자 세상에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 가서 일하자 우리 서로 그게 낫다. 정말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셔봐요. 일을 내가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빨리 좀 이 헛된 잘못된 세미나라든가 정말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한번 좀 무기력할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좀 뭔가 좀 충격을 받아서 내가 좀 잘하기 위해서 가는 세미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도피 하루 거기 가서 그냥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 내 우울증 사라질까 봐 영적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평안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돼요?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우울증이 오고 왜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것이 바로 붙어서 우리 영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드린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게 원하시는 그 중심을 먼저 드리는 마음이 딱 정해지고 그리고 그 중심이 정해졌으면 이제 그걸 행함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를 섬겨요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섬김을 받을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막 주님 막 바빠버리네. 천사들이 날개가 꺾여갖고 아유 주님 너무 막 관절이 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못할 정도로 맨날 무너지고 맨날 자빠지고 교회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건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로 가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또 사탄의 전략에 딱 사탄이 또 빠져요. 그때는 고요해지고 조용해지면은 그때는 뭐 교회에서 뭐 위임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뭐 담임 목사 치면 이런 악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 우리가 말하는 이 유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했을 때 역사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갖고 마음도 써보고 별짓 다 했지만 제게 결론이 뭡니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사모님 나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배님보다 더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선배님은 이 연세에 깨달으셨지만 저는 지금 이 약관의 나이에 깨달아버렸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빨리 깨달으니까 옆에서 진짜 아니라는 것을 또 들어보고 사업하는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하면은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서 돕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목사님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난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근데요 결과를 지금 딱 보니까 없어. 뭐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이 없네. 그 사람들 여러분들 말고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 하지 말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묻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묻고 깨닫고 붙들고 그럴 때 내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러다가도 배신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이치거든. 하나님 앞에 녹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기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크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내 일이나 열심히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나 감당하면서 제 일이나 하지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성도들 영혼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내가 만나서 여러분 영혼의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들 염려해 주는 거 그래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값지 이런 거 외에는 내가 안 하려고 아직 참전했어요. 이거 힘드네요. 그냥 뭐 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그게 아니라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간적인 그 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걸 보면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노래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다잖아요. 껌이라도 나눠주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껌이라도. 그 노래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니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만 이렇구나. 나만 이렇게 했구나. 나만 이렇게 살았구나. 아니다. 이제는 내가 정상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했을 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책으로 만들고 이게 맞다는 것이 이게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영혼들이 깨달아서 주님을 진짜 붙들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혼부터 드리는 그 삶을 그 고백 그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승리하는 은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내 생각이었고 내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이 완벽한 복음이라고 생각 성경 66권이 완벽하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버립니다. 오늘도 버립니다. 버립니다. 오늘 또 버립니다. 버립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감추어 놓고 이 복음을 듣고자 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될 사람은 그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주의종들이 반드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붙이셔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